이번 시간에는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사시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고 들어간다고 초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 뒤를 돌아보면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갑니다. 생활과 하는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늙어간다고 서럽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중년에는 노화가 진행되는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얗게 선 머리를 염색할 때마다 늙어간다는 비애가 절실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딸리고 걸음걸이도 예전에 못합니다. 예전에 저는 뛰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도 중년에 지나고 노년에 들어서는 걸음걸이가 빠르지 못한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뛰지를 못했어요.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집회한다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4일 동안 집회한다고 내 관리를 못해가지고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로나19가 정말 저의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먹는 거 조절하고 내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71kg 가다가 92kg가 71kg, 21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도 다 정상되고 몸도 잘 걸을 수가 있고 지금 저는 그래 의사들 보고 왜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제 몸이 지금 자꾸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코로나19가 저의 구세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고생을 했지만은 저는 그 기간에 내 관리를 했어요. 먹을 거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쭉 조절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생 120살까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은 정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관리를 하면 모두 다 120살 이상 살 수가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금 몸이 좀 안 좋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걷고 음식 조절하고 그러면 전부 다 조절이 됩니다. 다 혈액 수치도 조절이 되고 걷는 것도 잘 걸을 수가 있고 숨도 가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1만 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지키려고 노력해요. 어느 날은 뭐 2만 5천 보도 걸을 때도 있어요. 결국 자신에게 서서히 노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쁜이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예쁜이 수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나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말로는 상당수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얘기는 어차피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다 돌아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 뭐 만약에 이걸 듣는다 그러면 늙은이들 자꾸 나이 먹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다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항상 어른들을 격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년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중년의 위기를 푸는 열쇠는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편들이요 부탁하는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집에 와가지고 아내들이나 자녀들에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온 만큼 그런 언어적, 폭력적, 물리적 폭력에도 이혼을 요구하자는 말은 안 하자는 것을 잘 알고 짜증을 낸다는 사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실, 짜증내는 남편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아내는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리란 고통을 참으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들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된 삶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서 계속 이대로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심상찮게 벌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고 나면 자녀들이 장성하여 동지를 떠나고 나면 여지없이 배우자마저 버릴 수가 있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발 아내에게 직장에서 사업하며 마음에 쌓인 상처 스트레스를 풀지 맙시다. 그러면 저는 내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치유하는 목사예요. 그 부분을 지금 자기가 자꾸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푼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상처 스트레스가 쌓이지만은 자기에도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앞으로 계속 제가 내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할 겁니다. 내면이 강해야 여러분 건강하고요. 옆에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응어리가 차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자기 관리해가지고 내면이 안정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짜증을 발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가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상처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권사님, 아이고 정말 상처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네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저 상처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한마디 하면 세 마디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상처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세 마디로 데리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계속 몇 개월 다니면서 치료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상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세 마디로 대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시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스스로 남편이나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전하고 상처를 발설하지 말기, 자기한테도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뒤늦게 황혼기에 결별로 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작 배우자와 이혼하면 정치적, 육체적 외로움과 생리 리듬의 파괴, 건강의 불균형,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이 뒤따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짜증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바라는 것을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성령 안에서 홀로서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은 노년에 홀로서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일찍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당해가지고 껄껄 하지 말고 짜증내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 안 찾아오고 돌보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알고 대비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중년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은 아내에게 쉽게 불만을 토로하고 하도 많이 냅니다. 가슴에 꽉 찬 모를 응어리를 어딘가에 쏟아붓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은 중년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면의 세계를 말씀과 성령으로 터치하여 치유하는 치유를 전문하는 목사로서 이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쌓인 상처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의 발전은 힘과 권위가 있는 쪽에서 조금 약하다는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향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우라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사전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홀로서기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알고 대체해야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 하며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중년의 위기는 직장에서 이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가능한 냉엄한 구조 조정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비용인 50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구조조정이 더 심하나 그들은 어려운 시절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년에 대한 대비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사회가 여성을 필요로 않는다고 생각하고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매장으로 생각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쪼들리니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중년에 받은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것과 다름없이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미숙한 여성일수록 이런 경우 남편에게 다시 일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뭐 어느 데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송혜 씨가 90살 이상 일을 하시다 갔었는데 요새 여성들이 그런 90살 이상 돈을 벌고 일하는 남성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다니던 직장보다 근무 여건이나 보수면에서 낫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까지 떠벌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중년에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40, 50대를 전후에 체력 감소는 물론 각종 성인병을 하나쯤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년 이후에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의료비 지출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노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건강이 소중합니다. 평소 한두 가지 운동을 익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관리는 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집안에서 살림하는 법을 배워두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노년에 혼자 된 남성은 불쌍합니다. 제가 혼자 되어보니 절실하게 느낍니다.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신의 옷까지 하나 챙겨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숱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경우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막막하고 아이들이 이미 출가해 있더라도 아들 며느리를 계속 불러들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홀로 된 남성이 삶의 새 희망을 찾긴커녕 기름바지를 찾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림살이를 아내에게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청소와 설거지 돕는 일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익혀가면 됩니다. 특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가정제품의 작동법을 배워두면 유용합니다. 위성방송 시대에 TV 채널마다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수두룩하다가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익혀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밥도 있고 간단한 반찬을 장만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식료품점에 가면 김치, 젓갈은 물론 온갖 반찬을 다 포장해서 팝니다. 찌개를 마저 물을 부어 끓인 다음에 함께 포장된 양념을 털어넣으면 먹을 수 있도록 상품화되어 있으며 굳이 요리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음은 본인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아내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빨래 등 다른 집안일도 그렇게 익혀가야 됩니다. 공과금 내는 것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혼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립적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야 혼자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척척척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만큼 한두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홀로서기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더라도 일을 배우고 익혀 서비스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부부 금슬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에 늦거나 여행을 가고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놓고 이해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점도 있으면 지금 좋고 나중에 편리하고 남녀공이 생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한 것은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면 잘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이 버림받고 쓸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참 모두가 다 돈입니다. 돈. 전적적 효율 가치관을 굳게 믿고 준비하지 않거나 정부의 노인 복지 대책만 믿고 있다가는 노인 거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30대, 50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어려서 어린 나이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23년을 군대에서 있어가지고 보험, 연금이 나오니까 힘이 돼가지고 지금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외의 일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인생 120대 시절이니까 60대에 은퇴하면 60년을 혼자 그 경제 그 능력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되면 제가 혼자 이렇게 무엇을 해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돈입니다. 모두가 다 돈이.
지금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왜냐? 집에 있으면 이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를 해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관계 있는 분이 보고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쉬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우리 성도들 관리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다 참 시간이 잘 가고, 뭐 움직이고, 그리고 그 때때로 아침 먹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제 여기 지금 나와서 이 얘기하는 말씀 전하는 제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도 연금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저는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준비해놔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중년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중년 이후 자존심의 원천이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홀로 서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군대에서 장기복무를 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가. 하나님이 다 마련해놓은 거. 그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명퇴가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힘들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최근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을 가입해 은퇴 후에 대비합니다. 지금의 30, 40대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 30년 후에 연기금의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신탁은 최소한의 자금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개인이 기대하는 소울 생활에게 너무 부족하므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겁니다. 자산의 증식에 지나치는 관심을 갖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안정적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비참한 노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0대 넘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뭘 하려는 거 절대 삼가하세요. 그 노후에 빚이 있으면 여러분 큰 짐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노인 거지 되기 딱 맞습니다. 무슨 뭐 자산을 무슨 재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벌어본다? 여러분 세상에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노후의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귀신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분별해요. 정리하시고 내면을 안정시켜가지고 평안한 삶을 사실 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의에 지배되고 장악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 화, 금, 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성령에서 업무 집중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으셔가지고 노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100살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미리미리 대비하여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 사시는 강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